시므온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오늘 이야기하는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시므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 된 그 시므온이 아닙니다. 그 시므온은 별로 감사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누이가 겁탈당하자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 말고 오늘 감사의 주인공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절 예루살렘의 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통해 기대되는 축복의 표현입니다. 당시 암울하던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종교의식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가 있게 되었고 마침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정치적인 기대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구나.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시므온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거, 정치적인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감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영적인 감사고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래서 세상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진짜 감사할 감사 제목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오늘 시므온의 감사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한 것처럼 시므온의 감사도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의와 영적인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에 관한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됨을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시므온의 감사를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영적인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을 주제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평생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그의 영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됨으로 이제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성전에서 기다리며 살았고요.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야 영적인 평안함을 얻었으니 설사 세상에서 죽거나 환난을 당한다 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안함이 가득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영적인 평안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다른 세상적인 일들도 감사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걸, 영적인 걸 감사해야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좀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좀 더 악하게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는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영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선한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신 이유는, 그래서 남편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이게 무슨 일이니? 하면서 의심할 정도로 인간 남자와의 관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인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역사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살하신 걸까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걸까요? 정신착란을 일으키셔서 사실이 아닌 걸 전하시면서 그러다가 죽음까지 이른 걸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인류의 영적인 구원, 그 정도는 돼야 생명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의해 영적으로 쭉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평안함에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길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주 길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영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영적으로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실제 삶에서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평강은 평화, 평안, 다 같은 단어 피스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평안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의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가 임하고요. 그래서 그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어쨌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영적인 구세주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믿으니 저의 구원에 감사하고요. 또한 만민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율법 지키느라 문제만 많고 또 선민사상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이 원수 같은 제국인 로마도 만민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을 주시는 것,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통한 의가 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에 대한 감사, 그리하여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신자는 다른 무엇보다 그걸 감사해요. 죄사함과 그로 인해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해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는 그게 감사해야 마땅하고요. 그 감사가 이렇게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니까,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는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 찬양의 모티브는 시편 103편인데요. 그 시편 103편을 지은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말 감사해야 할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육신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처지인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았음을, 그래서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보다 뒤에 38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이야기는 뒤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는 또 다른 사람이 드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역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뭘 감사했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 즉 죄사함에 대해 감사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긴 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안나, 이 나이 84세의 안나는 그런 정치적인 것에 관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죄사함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면서 꼭 받아야 할 은혜이고요.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그 은혜 받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믿냐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가 먹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판단해 보겠어 하는 그런 교만, 내가 하겠다 하는 그 교만의 결과가 죄이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이고 그 이래로 우리 온 인류가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한 시므온의 감사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의 핵심이 바로 죄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영원히 주님을 잘 섬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특히 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희락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희락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의 백성의 영광 되심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삼으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시면서 유대 민족의 영광이 되셨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 거기는 진정한 희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아 얻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진정한 희락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가까워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괜히 손댔다가 그게 교만과 불순종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성령 충만한 시므온에게는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신자는 이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죄 때문에 바로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신실한 성도였던 이사야도 보좌 위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겁에 질렸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사하러 성전에 오는 것도 너무 어렵고 흠 없는 번제물을 잡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시므온도 사실 성전과 멀리 떨어지기가 겁나서 아예 예루살렘에 거주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사이에 죄를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야 해요.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일단 영적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성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희락, 즉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각종 문제와 고난이 점점 해결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성되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환경마다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임을 느껴야 합니다. 신자는 이걸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느끼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해요. 복음을 들려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일 경우가 있어요. 남이 잘못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일 경우가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의 징계,
요셉의 연단, 욥의 시험, 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자들이 당한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더 큰 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 진정한 기쁨의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시므온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시므온은 무엇이 감사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안이 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확신으로 진정한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가 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겸손히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희락이 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